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은혜의 첫 번째 도구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 의롭게 됨, 자녀됨, 장차 영광스러운 자녀로 완성되는 모든 것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의를 얻으신 것은 객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공로가 내 것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령님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혹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 다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더욱더 성숙한 자녀,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도 누구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이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이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실 때, 그리고 이 신자를 더욱더 신자답게 성화시켜 나가실 때 그냥 성령님께서 막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령님께서 성령님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사용하실까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구원하신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 뭘 사용하신다고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 대표적인 도구가 뭘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서, 은혜를 주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심되는 이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을 사용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구원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칠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요즘 핫한 어떤 이렇게 트렌드, 핫한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리. 그렇죠. 먹방도 많고 요리 만드는 흑백 요리사.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제 먹는 컨텐츠가 여전히 대박인데 이 요리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한 요리사 중에 흑백 요리사 우승은 못했어도 광고는 이분이 더 많이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에드워드 리 맞습니까? 에드워드 리 정말 인상 좋게 생겼죠. 이렇게 캐릭터도 되게 재밌고 말도 되게 이렇게 구수하게 하시는 이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하튼 이렇게 에드워드 리가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딱 만들어내는데
이 요리사가 있어요.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이게 탁월한 뭐 어디서 근무했다고 했죠? 백악관에서 근무했다고 했죠. 백악관 출신의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요리사가 있는데 이 요리사가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 있다고 요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요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식재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예, 뭐 후라이팬도 있어야 되고 뭐 가스 버너도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도구도 있어야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 혹은 그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또 뭘 사용하신다고요? 도구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신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요리 문답 88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8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같이 그 답을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구속의 유익,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화시켜 주시는 이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 수단은 도구란 뜻입니다. 외적인 도구는 무엇입니까? 그 도구가 뭐라고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인데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여러분, 성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그 수단이다. 이 세 가지 수단.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 뭘 볼 거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설교가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앞으로 원래 1시간 더 해야 될 거를 한 20분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89문 제가 또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좀 해주세요.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작. 예, 하나님의 성령, 성령 하나님이 성경 읽기와 특히 뭘 통해서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뭐로 나뉘어집니까? 성경 읽기와 설교, 예,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또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또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도 막 다룰 게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준비한 만큼만 오늘 할게요. 자,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이 문구를 고려할 때 두 가지 잘못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성령님이십니다. 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읽기와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죄를 여기 보시면 깨닫게 하시고 신자들에게 더욱 거룩해지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넓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과 은혜의 수단 사이, 또 좁게 말하면 성령님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극단에 치우칠 수 있는데 그 치우치게 되는 경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도구, 은혜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의 극단은 뭐냐면 은혜의 도구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첫 번째 잘못된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자,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어떤 집단이 누구냐면 지금 로마 천주교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제 로만 가톨릭은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보다는 아까 은혜 수단 3개 뭐라고 했죠? 말씀, 성례, 기도라고 했죠. 은혜 수단으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되게 많이, 그중에서도 설교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로만 가톨릭은 뭘 많이 강조하냐면 말씀보다 성례를,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외에도 다른 성례들이 그들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예식들, 의식들 막 화려하잖아요, 맞죠? 막 올개 놔두고 막 뭐 예복부터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예식들,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여기는 이 예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찬이 되었든 뭐 세례가 특히 이 세례 같은 경우에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첫 번째 입장이죠.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세례 자체의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불신자에서 신자로 거듭난다고 여깁니다. 물론 은혜의 수단이긴 한데 여러분 믿음 없이 세례 받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군대에서 막 몇천 명씩 세례 받거든요. 그럼 전부 다 그때 세례 받은 사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요? 그거 아니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혹은 컵라면 먹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세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았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이제 잘못된 극단적인 첫 번째 입장인데 주로 이제 로만 가톨릭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이제 성경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읽기만 하면 이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다 받는다라고 또 여기는 것도 같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주의 혹은 말씀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입장이죠. 성경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누가 이 성경을 사용하셔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무조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믿음이 생긴다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입장입니다. 도구만 사용해도 된다. 도구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입장. 두 번째 잘못된 입장은 뭐냐면 이 도구 없어도 돼. 성령님만 계시면 짱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두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 자,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입장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일하실 때 뭘 사용하신다고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첫 번째 도구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사용하시고 또 사람인 이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느끼시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도구 없이 그냥 성령님만 계시면 돼. 그러니까 요리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요리사만 있으면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실력은 있는데 도구도 없고 도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화가만 있으면 그림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아까는 로만 가톨릭이 잘못된 입장이었다면 또 다른 입장은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그냥 이름만 들어놓으세요.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신비주의적인 계열의 사람들이었어요. 신비주의적인 계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설교에는 더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모여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설교자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김춘자 권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따라왔거든요. 그 고양이를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누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고양이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게 두 번째 극단적인 입장.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우스꽝스럽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표현은 멋있잖아. 빛을 비춰. 근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뭘 사용하신다고요? 도구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빛을 비춰줘야 다 인정할 만한 빛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구 없이 그냥 다 각자에게 직통 계시로 이 사람에게는 노란 빛을 이 사람에게 파란 빛을 이러니까 질서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게 잘못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모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성경을 마치 성경에 매여 있는 것처럼 오해할 정도로 이 성경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까?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이제 개인적인 실생활적인 예로 적용해 보아도 여러분 극단에 치우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을 고쳐야 되겠죠. 병 고침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요.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또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죠? 약도 필요하고 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예. 기도로 통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첫 번째로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한 것이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일반적으로 병을 고쳐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거야. 그럼 바른 신앙입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경우에 고치십니다. 또 반대편에는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신데 신자로서 하나님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프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약국이든 병원에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만 매달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약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을 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도 받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선교지 같은데 저 아프리카 오지나 뭐 동남아 저 밀림 정글 같은데 들어가면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약을 찾아서 막 탈출해서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아직 많이 해야 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역사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88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 하나만 짚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88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제 수단이 나오죠. 이제 뭐였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는 이 세 가지 수단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수단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요 문구만 오늘 좀 다루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문구에 대해서만 좀 생각해 볼게요. 외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외적이지 않은 내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겠죠. 이해하셨어요? 외적인 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좀 다른 내적인 것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외적인 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외적인 수단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는데 그중에 우리는 하나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적인 수단으로서 이게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 외적인 수단은 말씀인데 외적이지 않고 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그러니까 외적인 수단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없이는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외적인 수단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없이는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과 대비해서 외적인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외적인 수단과 함께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이다라는 말은 보통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교지 말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상황,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되 약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일반적인 수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성령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일반적인 거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포하는 이 설교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려면 뭐가 가능해야 될까요? 언어에 대한 인지나 이해가 가능해야 이 일반적인 경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설교를 알아듣거나 이 언어를 알아듣거나 글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98%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2%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하나는 영아들, 너무 어린 아이들, 인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어린 아이들. 또 누가 있을까요? 지체 장애인들, 지적인 장애인들. 이런 경우에는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인지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일반적인 영역에 못 들어오니까 다 구원을 못 받네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일반적인 수단이 아니라 특별하게 역사하시는데 이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령님께서 그 수단 없이 직접 선교지 같은 데서 병원이나 의사나 수술이나 약 없이도 직접적으로 고치시듯이 성령님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도구 없이 직접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예. 이게 오늘 이 문구 속에 이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이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
원래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런 도구도 없이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오늘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89문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읽기와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이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화시켜 가시는 그 성화의 은혜도 성령께서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만 갖추어서 사용한다고 구원과 성화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만 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균형 잡힌 이제 관점이고 균형 잡힌 이제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영아들 그리고 이제 지적인 장애가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특별한 경우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한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그러니까 은혜의 도구잖아요,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은혜를 별로 못 받을까? 왜 못 받을까요, 여러분? 네, 도구를 많이 사용 안 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은혜 도구로 주신 아까 세 가지 있었잖아요. 말씀, 그 중에서도 성경 읽기와 설교도 있었고, 그리고 성례, 그리고 또 기도.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의 도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묵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듯한 설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 설교 잘 들어놓으면 극단에 안 빠지겠죠. 이런 설교 잘 들어놓으면. 그리고 말씀 대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겠죠. 또 헛된 너무 택도 아닌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 가사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